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입니다. 제목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한 젊은 청년을 불러서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합니다. 길르앗 라못에는 아람과의 전쟁 중인데 북이스라엘 9대왕 여호람 왕은 부상을 당해 치료차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엘리사의 보냄을 받은 한 젊은 청년은 길르앗 라못에서 예후를 만나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에 함께했던 동료들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며 본격적으로 아합 가문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때마침 남유다 6대왕 아하시아가 여호람 병문안을 위해 이스라엘에 와 있었습니다. 남유다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여호람과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예후가 미친 듯이 병거를 몰며 이스라엘로 오자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각자 병거를 몰고 예후를 맞으러 갔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에 이르자 예후는 요람에게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요람에게 활을 쏘아 죽였습니다. 북이스라엘 9대왕 여호람을 요람이라고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의 가문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합의 가문에 동참했던 남유다 아하시아 왕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아합의 가문을 멸망하기 위해 심판이 시작되었지만 남유다 아하시아까지 해당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5대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면서 남유다 역시 아합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 역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동맹할 정도로 깊숙이 아합 가문에 관여한 것입니다. 악인들의 최후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은 아하시아 왕의 죽음, 30절부터 37절은 이세벨의 최후. 27절에 보면 남유다 6대왕 아하시아는 예후가 요람에게 활을 쏘아 죽이는 것을 보고 동산, 정원 별장길로 도망쳤습니다. 남쪽 남유다로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블르암 앞에 피탈에서 예후의 부하들에 의해 추격을 당해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머깃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부상당한 곳에서 머깃도는 이스르엘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왜 부상을 입고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후가 아하시아 왕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외삼촌, 어머니의 오빠 요후람을 죽인 것에 대해 복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며 또한 아하시아 역시 아합의 가문에 연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의 정자길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벤하간으로 가는 길로 번역했습니다. 정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아하시아의 시체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겨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다윗성에 묻어 주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9대왕 요람, 여호람이 왕으로 있은 지 11년에 남유다 6대왕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7대 왕이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자 동생 여호람이 9대 왕이 됩니다. 남유다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여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열왕기하 8장 25절에도 나옵니다. 남북 왕들의 계보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24절에서 예후의 활을 맞고 죽은 왕이 요람입니다.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 여호람 5년에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5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남북 왕 모두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구분하기 위해 북이스라엘 여호람을 요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9장에서 만난 왕은 북이스라엘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과 남유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동시대는 아니지만 24절에 죽은 여호람의 형 이름도 아하시아이고 27절에 죽은 남유다 왕도 아하시아입니다.
3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요람을 죽이고 남유다 아하시아 왕을 죽인 후에 예후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세벨은 눈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31절에 보면 예후가 성문에 들어오자 이세벨이 자기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야 그게 평화냐 라고 외쳤습니다. 이세벨은 과거 왕비의 위세를 당당하게 부리고자 화장을 하고 왕궁 창문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요호람을 죽인 예후에게 지난 시절 모반을 일으켰던 북왕국 5대 왕 시므리의 이름을 불러 예후를 비웃고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므리는 이스라엘 왕 4대 왕 엘라를 살해한 이스라엘 군대의 관리입니다.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예후의 명령을 들은 두세 사람이 이세벨을 창문 아래로 내던졌고 예후가 탄 말이 그 여자의 죽음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딸이었다고 장례를 지내 주어라고 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였지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예후는 공식적으로 궁에 들어가서 먹고 마심으로써 왕권을 넘겨받습니다. 함께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중동 지방의 고대 풍습 가운데 하나로 왕궁 사람들을 자기 부하로 삼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예후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세벨을 묻어주려고 갔지만 이세벨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후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21장 23절에도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미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자기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여전히 눈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왕비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후에게 시므리라며 비웃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도 못하고 남을 모욕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물질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악한 자들은 언젠가 심판을 받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과 힘, 재물과 명예에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악인들과는 어찌 되든지 거리를 두고 손잡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나를 더럽게 물들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겠습니다. 예후가 그동안 우상 숭배에 빠졌던 모든 요인들을 제거하고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단호하게 순종한 결과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위하여서 탐욕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욕심, 세상의 길, 권력으로 내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 바른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겠습니다.